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필요하면 자녀들에게 이 구절만 강요하는 권위적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도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시 순서와 내용의 양을 언급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말했고 그 길이도 3절 분량이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뒤에 그리고 한 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1절이 주절이고 4절은 종속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은 1절에서 딸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항상 먼저라고 주장하고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4절은 너네들 하는 것 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은 1절의 종속절이 아니라 대등절입니다. 4절이 1절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0계명에도 나오는 명령이잖아요.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만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자녀들의 감정은 읽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노여움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인격체로 여기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하고서 밀어붙일 때 자녀들의 마음은 상합니다. 특별히 저희 중년의 부모들 중에서 유교 영향을 받아서 권위적인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통을 하라고 하면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식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가정의 문제는 틀림없이 오늘날처럼 부모가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그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부모들이 자식을 한 인격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서는 부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 절대 권위를 행사하던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비에게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감정만 헤아리지 말고 제발 아이의 감정도 헤아려서 말하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까? 부모가 말하면서 아이 감정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아이 형편과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모 감정대로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 천하 없는 교육도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반드시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언어 사용에 우리 부모들 정말 지혜롭게 또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시다. 잔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부모의 잔소리는 권력 남용이고 아이의 영혼에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은 양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감정의 하수구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나의 전통적인 지배자들의 지팡이 위에는 계란을 쥐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권력은 계란을 쥐는 것과 같다. 너무 꽉 쥐면 깨어질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떨어질 것이다. 이것처럼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계란과 같은 권력의 성질을 이해해서 손의 힘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자녀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실 때 열받는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권력이 있는 여러분의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권력이 없는 자녀의 감정도 소중함을 알고 그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보다 더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노여움을 느끼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일관성 없는 부모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교육과 분명하지 않는 가치 기준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아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노여워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혜성 박사님을 아십니까? 1940년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사회학과 인류학 두 개의 박사 학위를 받고 보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자녀가 6인데 자녀들 모두 미국 최고의 대학인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가족의 박사 학위가 무려 11개입니다. 예일대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가족 4명이 강단에 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동양계 미국인 연구 대상 가족으로 선정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8명인데 집안의 책상은 18개를 갖다 놓은 집으로도 유명하죠. 전혜성 박사님의 말을 빌려보면 자녀를 교육할 때 말로만 가르치면 30%밖에 효과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 3배의 학습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잔소리처럼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죽으라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 읽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녁 내내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공부하라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다 이중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청소년부에 있는 선배에게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를 했답니다. 언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 중간고사 공부하라고. 그리고 엄마는 일찍 교회 봉사하러 갔어. 너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중간고사니까 이번 주일은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 이중 메시지입니다. 그 순간 공부에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열린 태도에 반색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교육은 거꾸로 10걸음 후퇴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구조상 여전히 힘을 가진 쪽은 부모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제발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